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했죠? 계속 2장제 중반까지 왔는데 오직 복음, 그렇죠? 다른 것 외에 오직 복음이 전부입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입니다라는 것을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람들을 먼저 만나러 가지 아니하였고, 내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고, 또한 그 사람들로 예루살렘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그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하다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다른 것 말고요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 복음으로 우리가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 연말이 되면 교회 학교에서 꼭 연말 성탄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성극을 많이 했어요. 성극을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앞에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성극도 막 하는데, 교회 학교에서 성극을 하는데 분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분장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억해 보면 교회 학교에서 했던 분장은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막 칠하고 막 그냥 갖다 붙이고 막 어색하고 막 종이 잘라서 붙이고, 분장이라 하기도 어색할 정도의 그러한 일들을 했었는데,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 역시나 또 성극을 하게 됐는데, 사역하면서 전문 분장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장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하고 세 번 칠하고 또 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칠하는데 몇 시간에 걸쳐서 칠하고 또 입히고 그러니까 감쪽 같더라고요. 너무 감쪽 같아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렇게 서프라이즈 해야 되잖아요. 성극 이러면 막 돌아다녔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때 무슨 분장을 했는지 아세요? 슈렉 했습니다. 슈렉. 슈렉을 했더니 너무 영락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너무 뭐 그랬습니까? 상상을 너무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분장을 했더니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거가 끝났으면 분장을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 말라고, 그날까지는 하고 다니겠다고 이렇게 막 돌아다녔던. 그래도 하고 다녔는데 옷까지 이렇게 입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죠. 똑같더라, 너무 똑같더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놀래키면서 서프라이즈하고 다녔던. 그런데 여러분, 그 분장하기 전에는 뭘 썼냐면 가면을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그게 내용에 이렇게 집중하라고. 분장하기 전에는 가면을 썼고, 분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분장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전데 분장한 저의 모습을 보고 뭘 그려봐요? 슈렉을 그리는 거죠. 분명히 속에는 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슈렉을 보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쓰는 순간 그 속에 있는 사람보다는 가면을 통해서 드러난 사람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면이라는 단어에서 발달된 단어가 바로 이 위선이라는 단어예요. 안과 밖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안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다르더라. 가면이라는 단어에서 위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관점에서는 궁금해합니다. 아빠의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 엄마의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 욕 나오기 전까지 흥분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어머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하는 순간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그럼 애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과연 어떠한 엄마의 모습이 진짜일까? 어떠한 아빠의 어떠한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 되게 궁금해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눈치가 빠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 적응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하다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정말 그것이 그렇게 어렵던가요? 라고 소리소리를 외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던 이방인 사람들 사이 속에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퍼지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대. 식사 알지, 식사. 얼마나 귀한 자리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식탁 교제를 하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는데,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나가버리는 거야.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방인들이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니? 야, 생각해봐. 왜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겠어? 예루살렘에 유력한 그 베드로도 깨름직했던 거야.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그렇게 지키던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놀래서 화들짝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도 식탁의 교제를, 코셔를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자, 들어봐. 너희가 믿는 그 위대한 베드로도 유대인이 되려고 이방인과 함께 하는 자리를 벗어났어. 그렇다면 너희도 유대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한 이야기가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냥 감춰지겠지? 내 마음이 그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아니,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사도님, 아니, 이방인처럼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에게 전도하려고 이방인처럼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밥도 먹고 이방인과 함께 지내며 이방인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할례 받지 않아도, 식탁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이방인과 밥을 먹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베드로 사도 모습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든 줄 아세요? 당신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유대인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 버린 줄 아세요? 라고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그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고 할례 받은 사람의 사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요.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자 베드로가 가죽을 지키는 무두장이 집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네기 달린 그 천막이 이렇게 내려와서 잡아 먹어라. 저 유대인이에요. 저 유대인이니까 부정한 거 안 먹을래요. 아니, 그거 레위기에 보면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또 내려보냅니다. 잡아 먹으라. 저 유대인이라니까요. 저 거룩한 유대인입니다. 혈통도 유대인이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저 유대인이에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이 이런 베드로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께서
그들 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험들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주고 온 고넬료의 집안을 복음화시키고 고넬료의 온 사람들을 온전하게 이끈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이후에 이방인과 함께 한 상에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마다 식탁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식탁 교제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당신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똑같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표정을 잘 지으시면서 인사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사 팍 쓰고 인사하시면 한 식탁 위에서 먹고 마시자는 얘기는요. 한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내가 자유인이든 네가 종이든 네가 유대인이든 네가 이방인이든 내가 높은 지위에 있든 네가 낮은 지위에 있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습니다라는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는 함께 아무하거나 한 식탁에서 밥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두 가지 지켜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할례를 받는 것과 또 하나는 식탁 규례예요.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이거를 코셔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할랄이라고 들으셨잖아요. 그러한 음식과 비슷한 형태의 유대 문화입니다. 부정하지 않은 음식만을 먹어야 됩니다라는 코셔의 식탁의 그 율법 규례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똑같은 규례로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라는 규례를 꼭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이미 한번 넘어선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주의자들이 몰려옵니다. 우르르 몰려와서 누가 그 코셔를 지키는지 누가 지키지 않는지 지켜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하더라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나 부정하지 않아요, 나 유대인이에요 라는 예전의 모습을 다시 끄집어내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책 잡힐까봐,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 부정한 사람하고 함께했어, 너는 사도로서 권위가 없어 라는 말을 들을까봐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오히려 그 자리를 피했더라라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당신과 내가 똑같습니다라는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모두 잊어버린 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갔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오케이야. 그래, 예수님만 믿으면 믿음이 크건 작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건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건 너랑 나랑은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그래도 최소한 11조는 해야지, 그래도 최소한 한 가지 봉사는 해야지, 아니 권사라면 유니온 정도는 해야지, 그렇죠?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면, 그러한 생각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틀꿈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면 너랑 나랑 똑같아, 아니 권사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 장로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라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과 똑같은 율법의 행위의 함정에 빠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하는 것들은 봉사하며 섬기며 찬양하며 또한 찬양대로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은요, 흘러 넘쳐서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를 향해서 이거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한번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행동입니다. 봉사 11조, 그것이 여전히 내 신앙의 근거가 되며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이 사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앞에 나아가야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계속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진심으로 아멘입니까? 그 아멘의 의미는요, 오직 믿음이면 충분해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 믿음이면 충분하니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함께한 식탁에 앉아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던가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왜? 아니, 건 사람에서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아니, 왜 은혜 받았다면서 돌아가면서 말을 저렇게 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이게 어려워요.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한 것은 정결한 거구나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어렵게 행했다라면 과연 우리의 모습,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 말고 오히려 다른 것 말고 복음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면 다른 것 아무것 잴 거 없어. 그냥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충분해 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신앙이면 저것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식사 자리에 박차고 일어났던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는 순간 베드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박차고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먼저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2달 가까이 우리 금포교회 식구들과 함께 해보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기본이 되게 탄탄하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했던 그 성경 공부들이 되게 탄탄해졌던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또한 그 의미들에 대해서 견고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내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 보면 오자마자 11조부터 이야기해요. 오자마자 헌금부터 이야기하고 오자마자 봉사부터 이야기하고 오자마자 헌신부터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부터 이야기하면서 11조가 갖는 그 축복의 의미, 11조로 말미암는 구제와 봉사와 사랑의 정신을 누리지 못한 채 그것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로 먼저 판단받고 정죄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모습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오자마자 봉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오자마자 직분을 어떻게 받느냐, 오자마자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느냐 하느냐, 이것 가지고 스스로에게 잣대를 재고 스스로에게 또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것이 누려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들을 맛보지 못한 채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나를 그 위에 올려놓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베드로와 똑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11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그것을 먼저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무디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꺼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베드로가 소리 지르며 이야기했던, 베드로여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줄 압니까? 라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서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고 싶으면 유대인이 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으세요, 코셔를 따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유일한 조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했든지 간에,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복음 하나면, 그 십자가 하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 피로 사하셨는데. 오늘 바울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가면을 쓰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그 함께 앉아있던 이방인들 다, 여러분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좀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쭉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베드로가 온다고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이방인들은 얼마나 기대하고 설레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식탁 교제를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나가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다시 오겠거니 하고 치우지도 않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가면 벗읍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가면 벗고, 정말 복음이면 충분한지, 정말 십자가면 충분한지,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봅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온 삶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이어서, 너무나 익숙한 개념들이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는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 있는 사도들에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앞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구절이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 지금 안에 당연히 우리 장로교인들 들어가 있겠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장로교인 없어.
그러면 침례교인들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 침례교인들 없어. 그러면 감리교인들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 감리교인도 없어. 그렇다면 가톨릭 신자나 성공회 사람들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 그 안에 가톨릭 신자, 성공회 사람도 없어.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이 안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천국에 우리 금폭교인들이 있겠지요? 아멘? 우리끼리는 해야 돼요. 그죠? 천국에 우리 금폭교회 식구들이 있겠지요? 천국에 성문교회 교인들이 있겠지요? 아니다.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 계속 이야기하던 거예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 그것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그러한 또 유대인들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례를 받고 식사 규례를 지켜야만 유대인이 될 수 있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 말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던, 코셔를 지키던 지키지 않던 어떠한 모습이든 딱 한 가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너와 내가 같고 우리가 한 식구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요. 특히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해서 예수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와 나는 직분 중요하지 않아요. 너와 나는 하는 봉사 중요하지 않고요. 너와 나는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 함께 한 식탁 위에 앉아있는 형제요 자매다.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라는 말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얘기는 저 일주일 동안 돼지 치는 그 함께 쥐염 열매만 먹고 지내다가 방탕하며 돌아온 그 사람도, 또 거룩하게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며 지냈던 사람도, 이신칭의라는 말은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같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서 같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나는 조금만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받은 은혜대로 함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요, 나는 선민이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너는 이방인이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가대는 우리 편, 교사는 남의 편, 유디오는 우리 편, 할렐루야는 나무 편,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편이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금폭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판단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누구 문제예요? 판단하는 그 사람 문제예요? 판단하는 내 문제예요? 여전히 내 문제더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시면서 직분과 관계없이 우리가 함께한 식탁 안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시며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어렵지만 그래, 오늘 또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넘어졌네요.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일어나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 담대히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